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1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표 속에서 하늘을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2017년도 우리 본부 메시지가 제2RUTC 운동의 나 현장, 교회 현장인데 새롭게 시작하자 이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도 해가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지보다도 그 새로움으로 계속해서 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2017년도에 본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이끌어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배가 안 되어지거든요. 모든 축복은 다 예배에 다 있는데, 모든 축복은 다 예배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배 집중이라는 이 메시지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는 역사의 장으로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국내적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대로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근본부터 바꾸는 각인뿌리 체질의 메시지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또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 완전히 우리 나 자신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대왔습니다. 이제 이 바탕 위에 올레는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축복의 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온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무엇이겠는가? 모든 축복이 담겨지는 그 일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가 전부 다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2017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지금 이 자리도 계시고 저 영양지교도 계시고 저 안 계신 곳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중심을 살피시는데 어떤 자세를 원하느냐? 예배하는 그 자세를 원하신다는 것. 지금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밤중에 내일 주일을 예배를 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때가 언제였나 말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냐? 정말 예배할 때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지금 이때입니다. 국가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사회의 위기입니다. 개인의 위기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정말 망하는 길로, 절망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대 속에 있었는데, 창조 경제하면서 기대하는데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도 무너지고 청와대도 무너지고 국회도 무너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축복인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초대교회가 오직 예배로 모든 위기를 극복했고 모든 것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예배로 위기를 극복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그런 때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예배를 그 어느 목사님보다도 강조하는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장 과정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에 학교에 한 번 안 가는 거는 용서를 해줘도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용서를 안 하면서 채찍으로 매로 키웠습니다. 그때는 참 원망스러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중학교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는 시험에 떨어지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2군데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져 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어져요.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 반에서 2등 했는데 2등 같으면 어느 직장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면 실력인데 울산의 어느 회사 가서 시험을 떨어져 버렸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시험을 치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건 참 희한하잖아요. 구미에 한국 포레스텔 지금 호롱이지요. 그 회사에 시험 쳤는데 또 떨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신학교 들어가부터는 되어지더라고요. 공부가 되어져요. 죄송합니다만은 들어갈 때 2등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1등으로 나왔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는 다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한번 떨어짐이 없었는데 그 전까지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됐다 안 됐다 그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 여기 우리 렘넌트들 예배에 실패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동서교회 온 성도들은 예배에 실패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 건강도 있고 예배 속에 경제도 있고 예배 속에 사람도 있고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구약을 볼지라도 시작을 볼지라도 예배했던 백성들은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다 돌리는 것입니다. 이 워십이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다 돌려요.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깊이 찾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 요소는 많겠지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다르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거, 참 정치가 어렵지요. 이번에 새누리당에 누굽니까? 비상대책위원장입니까?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목사님도 정치계에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엉뚱한 데 예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분이 일반 사람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목사님이신데 현충원에 가서 거기 가서 참배를 하는 거 볼 때에 이 나라에 정말 바른 그런 신자가 성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예배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 때 국회가 예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현충으로 가서 참배하는 그 우상 숭배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2017년도도 계속해서 이 나라의 앞날이 정말 암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만이라도 온전한 예배로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올해 따라서 2017년도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첫 주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라고 그랬는데 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예배를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는 뜻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아서 뭐 하시겠나 말입니다. 그냥 아이고 잘해서 한번 머리 쓰다듬어두는 걸로서 하나님은 다 끝나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로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나가고 우리 개인적인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영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는데 그 영이 뭐냐?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눈이 없어도 손이 없어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만지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보고 계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떻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번에 메시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그 누구한테 절대로 빼앗기지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를 안 빼앗겨요. 하나님은 때로는 욕심장이에요. 고집장이에요. 예배만큼은 절대로 누구한테 빼앗기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 예배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그리고 이 말씀은 거짓 예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마지못해 가지고 참석하는 예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그 예배.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했는데 진정, 진리가 같은 단어이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 말입니다. 죽은 예배 말고 썩은 냄새나는 그런 예배 말고 정말 온전한 예배,
싱싱한 예배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없이는 절대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직 예수로. 언제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할 때가, 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유 있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그때가 예배할 때냐? 물론 그때도 예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인데, 곧 이때라 했습니다. 좋을 때도 예배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어려울 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지금 위기 시대 아닙니까? 2017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바둥바둥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저 창원의 경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저 어디입니까? 저 거제도의 경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그곳이 지금 다 무너지더라고요. 조선업을 통해서 막 이렇게 잘 산 저 지역이 조선업이 무너지니까 지금 다 앉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 수 있느냐? 좀 벌겠다고 아파트를 사놨는데 아파트가 또 값이 뚝 떨어집니다. 인간의 계산은 절대로 안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언제 지금 예배해야 되느냐? 이때에. 가장 어려울 이때에. 6.25 전쟁 때에, 그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사탄은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는 그 시간에 침략해 들어왔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장로님들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총으로도 칼로도 이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것. 탱크로도 이 나라를 살 수 없고 저 비행기 폭격기라도 전투기가 이 나라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나라가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통할 때에 볼 때에 이 나라가 예배하는 그 시간 때문에, 새벽기도하는 그 예배 시간 때문에, 주일마다 예배하는 그 시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되어졌는데, 정말 다 무너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뭘 지금 열심히 한들 과연 그것이 내게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예배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 육신적인 일에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메시지를 볼 때에 2017년도에 하나님은 우리 본부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제2의 RUTC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제1의 RUTC 운동은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켜서 참으로 서밋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자는 뜻에서 RUTC 운동이라고 그랬고, 제2 RUTC 운동은 본부의 메시지 속에서는 현장을 살리자, 저 무속 현장을 살리고 저 모든 현장을 살리자, 이런 의미에서 제2 RUTC 운동을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제2RUTC 운동은 저는 그렇게 잡고 싶어요. 우리 교회 하양 동서교회의 제2RUTC 운동은 뭐냐? 예배다. 예배 놓치지 말자는 거. 첫 시간부터 예배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말자.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저 나라가 예배가 끊어지는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국이 예배가 일어날 때에 우리 한국이 일어났는데 예배가 지금 무너지니까 말입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전사 때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요일까지도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한국에 어느 교회 갈지라도 볼지라도 수요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 오후 예배 우리도 없잖아요 지금요. 이래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어른들도 수요 예배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우리 어른들도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라는 시간에 자꾸 들어들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망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 속에서 전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목회자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놓친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 목사님들 만나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예배가 영과 진리의 산 예배가 안 되고 있다.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온전한 예배를 성도들에게 어떤 순서적으로서 온전한 예배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예배 인도는 목회자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목회자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끼리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드린 것이 온전한 예배냐? 뭐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데 진리의 그 예배인데 저도 2016년도에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쫓겨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시간이 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찬송을 주보에 기록해놔놓고 찬송을 안 부를 때가 참 많았잖아요. 내가 예배를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그거 맞춰주려고 앞에 목사가 예배 인도할 때가 없잖아. 참 많았어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참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스스로 놓칠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참된 의미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돌이켜볼진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너무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는 내가 진짜 산 예배를 좀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지역이 살고 이 민족 전 세계가 사는 길인데 너무 지금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이고 너무 교회가 사람의 그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예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2017년도에 RUTC, 제2RUTC 운동이다. 그 현장도 있겠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2RUTC 운동은 뭐냐? 예배로. 그래서 주보에 RUTC 운동으로 나 교회 현장을 살리자 했는데 사실은 예배 집중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2017년도 예배 집중으로 나 교회 현장을 살리자. 지금 우리 본부 메시지를 좀 타기 위해서 제2RUTC를 지금 넣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제2RUTC를 어떤 방향에 맞추고 싶나?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집중으로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예배 집중할 때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예배 집중할 때에 보이게 됩니다.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에 서시는 것을 예배 때에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에 대한 절대 이유입니다. 이번 메시지처럼. 나. 하나님의 절대 이유. 언제 이것이 발견될 수 있느냐?
내가 일할 때는 발견이 안 되어져요. 진짜 예배가 될 때에 이게 발견되어져요. 진짜 예배할 때에 뭐가 살아나냐?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힘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힘을 잃게 됩니다. 한국의 이 모든 문제가 한국 교회가 지금 나눠지니까 다 나눠져 버렸어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 되자 그러는데 이 하나 되자는 것이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한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 되자 이런 의미 같으면 또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온전한 예배 속에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함께하는 그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번 메시지를 통해 볼 때에 세상에 살아난다는 거, 현장에 살아난다는 거. 예배가 안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깁니다. 예배할 때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예배할 때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가지고 저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저만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집중될 때에 내 주변에 내 부모님이 보여지고 내 주변에 형제들이 보여지고 내 주변에 그 누가 보여져서 저들에게 내가 복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일어날 따름이지. 예배가 안 되어지면 내가 무너져 버려요. 예배가 안 되어지면 세상을 살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예배가 안 되어지면 현장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지역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저 저쪽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사마리아도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오늘 우리 각인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은 다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일지라도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 2017년도에 우리 개인의 가정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이 된다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진짜 예배가 될 때에. 저는 왜 원래 예배라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볼 때에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메시지는 많이 듣고 하는데 뭐가 하느냐?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자, 그래서 저 현장을 살릴 자는 예배 성공자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자도 예배 성공자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 자신과 가정을 살릴 자도 예배 성공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예배 중심으로. 우리 교회 제2 RUTC 운동은 무엇이냐? 물론 현장 그거는 뭐 본부 메시지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축복 속에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집중. 곧 이때입니다. 길이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하면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아브라함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왜 나를 저 갈대굴에서 그래서 이끌어낸지 알았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나의 미래, 나의 후대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눈길을 보았고 예배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만병통치약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만병통치약이다. 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1년 360일에 65일입니까? 매일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금년도에는 이제 오는 주일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주보에 교회 그림을 빼고 달력에 1월달 달력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성경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서 정말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대로 읽으면은 구약 성경 한 번 읽고 신약 성경 두 번 읽게 되는데 뭐 읽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의미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이 중심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왜? 하나님과 지금 대화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이 교제하는 이 시간에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거든요. 또 우리가 그 시간에 이 말씀 듣다가 또 기도하잖아요. 또 그 시간에 우리 또 찬송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떻든 2017년도 목회의 방향은 전 성도들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잘 안 되어지면 하나님 정말로 나는 예배해야 될 백성입니다.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길로 분명히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그때. 자, 오늘 소구영신 시간에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성공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저 자신도 볼 때에 예배에 실패했는 것이 참 많다. 그럼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인데 2017년도에 하나님 정말 앞선 목사로서 목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목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가운데서 우리 온 성도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설교 제목이 내가 기도하노라. 목사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수지사님, 서리지사님, 우리 모든 전성도 우리 렘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빌립보 교회의 중지자를 위해서 내가 빌립보 온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요, 2017년도에 우리 하양동서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그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배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축복이 내년에는 다 내 것이겠구나. 이런 흥분된 마음으로 이런 기대심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일에 예배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주일날은 가능하면은 이 모임에 많은 예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주일에 메시지 나오는 거 유목사님 저 본부 1부, 2부 메시지도 우리 교회에서 3부, 4부 다 열어서 그 메시지 참 붙잡고 메시지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참 이런 참 우리 교회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예배라면 하양동서교회, 예배라면 축복받은 교회, 예배로서 정말로 재미받는 교회, 이런 교회. 이게 한입니다. 내가 예배당 짓는 데서 환장했다 그랬잖아요. 2017년도에는 진짜 온전한 예배에 좀 환장할 수 있도록, 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참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 세상에 사는 길이 이 예배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가운데서 정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시